먼저 이곳 뚝섬 보성 성전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게 되는 소수의 성도들과 또 지금 유튜브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대다수의 우리 뚝섬교회 교우들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한 광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한 두세 주간 코로나 감염 방역 그런 차원에서 이곳 보성 성전에서는 20%가 아니라 20명 내외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소수의 예배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교우들은 가정이나 아니면 있는 그 처소에서 온라인 유튜브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육기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로 각 기관별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던 예배를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되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어김없이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따로 그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대신에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세대 통합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 실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또 한 가지 불편한 것, 고통을 받으면서 비대면으로 오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오늘 교회들마다 수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나 어른들 할 것 없이 개인이나 가족이나 민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이 앞가림만 하면 된다고 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이 앞가림을 해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조차도 마스크를 쓰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안 하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얼굴 얼마나 잘생겼는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얼굴 잘 한번 보시고, 이후부터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2배로 마음가짐을 다져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어서 그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수천의 사람이
어느 때는 수만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베세다 광야에 모인 숫자가 장정만 5,000명이 넘었으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1만 명이 넘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크게 2가지로 구별하시고 구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리와 제자, 구경꾼과 제자 둘로 나누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온 가족과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거 아닙니다. 교인 숫자가 수만 명이 모였다고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아주 단순하게 따르는 그런 무리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처음에는 한 절 속에 제자를 부르셨다, 사도를 택하셨다, 똑같은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건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제자인데 그 제자들을 주님이 내보내셨다, 파송하셨다. 이것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제자와 사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신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신자라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 제자는 12 제자처럼 3년 반 동안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많은 사람이 따르는 구경꾼 무리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따르고 예수 닮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는 적다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옳다, 네가 옳게 대답했다 말씀하셔서 네가 복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거기는 보면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6절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28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닌 구경꾼들 무리는 많이 있었지만은 제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는 구경꾼,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자의 목표가 뭐 있겠어요? 먼저는 내가 예수님 제자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아서 많은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지 아니하고 제자를 보십니다. 무리는 말씀은 들어요.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먹기도 해요. 기적 같은 신기한 것에 끌려서 확 모였다가 조금 있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뒤돌아 서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 이 구경꾼,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와서 말씀을 오늘 듣는 정도 따라오는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원하는 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으로 무리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긴 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겠어요? 오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무리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려고 예수를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픈 것을 해결해주는 빵을, 물질을 얻으려고 예수님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예수님을 오늘 따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따르는 무리는 언제든지 그냥 여차하게 되면 예수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대제사장이 사주하고 선동하게 됐었을 때 많은 오늘 이제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이 앞잡이가 돼 갖고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돌 팔매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인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먼저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오늘 배울 뿐 아니라 닮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늘 제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부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의 절망적인 모습은 어떤 절망적인 모습이 보입니까? 그냥 무리 속에 끼어 살려고 한답니다. 그냥 무리 속에 엉거주춤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경꾼 속에 따르는 무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한국 교회의 소망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뚝섬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네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첫째는 교인입니다. 주님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하고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나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입적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신자입니다. 교인으로서 교회를 출입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고서는 그 고백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며 고백한 다음에 침례를 받고서 그 사람은 오늘 신자가 됐습니다. 교인, 신자. 그 다음에 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의 생활이, 그의 삶이 변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변화를 가져오게 돼서 삶이 변화를 가져오는 오늘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삶이 변화된 성도가 됐는데, 이 성도로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이 명령하신 분부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유언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말씀대로 사명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아주 분명한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끼어 있는 것인가? 우리 교인 중에는 제가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아나운서가 마스크 쓰고 정치가들 앞에서 얘기할 때 마스크 쓰고 해요. 그리고 밥 먹을 땐 마스크 벗잖아요. 우리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 목사님이 왜 벗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정부의 지침도 또 따라줘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줘야 될 필요도 있다 생각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따라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 속에 이어서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그냥 내가 누구를 그냥 미워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 제자 되는 데는 왜 형제, 부모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했느냐? 이것에 정확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닌 오늘 주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 보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주님보다도 자기 체면이나 자기 자존심이나 어느 사람은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찬송가 94장을 오늘 부를 때 아무런 가책이 없이 부르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보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시간을 씀씀이, 이 돈의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축구 황제 펠레가 있죠. 어느 기자가 펠레 축구 황제에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하느냐 물었을 때 펠레가 대답하기를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은 공을 차는 시간이고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축구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는 꿈도 축구에 대한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축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는 지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도 사랑하고 목사도 사랑하고 교인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실 예배와 찬양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가는 동안에
어느 성도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하고 멀어져 있는 것이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주님은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단지 한 가지,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기 사업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로 살 때와 이제 자녀의 품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는 우선순위가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부부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네가 주님 제자가 됐다면, 네가 주님 사랑하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쉽게 말하면 자기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접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돼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시험할 때, 시험한다 할 때 유혹한다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시험해 보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사랑을 시험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랑의 시험을 했을 때 합격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랑의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다른 시험이 없습니다. 사랑의 시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바울 같은 분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제자로 주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는, 우리 주님이 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자가 되려면 또 한 가지는
주님 따르는 그 대가, 손해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 이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되지 못한다. 여기 보면 남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 되는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건 장로가 되건 권사가 되건 간에 내가 주님 오늘 따르는 제자가 됐다고 하면, 주님 사랑하는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는 자기 성을 쌓지 말아야 돼요. 자기 왕궁을 쌓지 말아요. 자기를 늘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오늘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하는 거 그 전날 밤에 자지 않은 대가를 치렀을 때 그 다음날 이 성적을 좋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따르기 전, 제자가 되기 전에는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나에게 오늘 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제자의 삶,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오늘 주님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오늘 어느 때는 주님 밖으로 가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33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귀하게 보이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는 헛된 것이 되고 오늘 천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는 거 별 볼 일 없었지만 예수 믿는다면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사건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이 제자로서의 가치관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버림받고 말았지 않았어요. 허다한 무리에 속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 속에 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죄인이 구원받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제자 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먼저 제자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주님 제자의 길로 가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 삼는 일,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의무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상급받는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꾼처럼 조금 예수님 따라가는 구경꾼과 같은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 제자가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